오늘 주께서 주시는 귀한 가정의 달을 이 첫 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되새기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행복의 시작을 여러분 다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선교를 위해 이제 떠나야만 하는 우리 전민영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과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믿음의 가정은 당신이 주신 영원한 행복의 가정입니다. 천국의 보화와 같은 그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 이 믿음의 가정에 나아갈 그 믿음의 불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필리핀 성지를 놓고 달려갈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그 가정의 시작 앞에 성경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생명의 길을 나누어갈 수 있도록 그 시작 성경의 시작 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필리핀 성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큰 마음 큰 뜻을 품고 달려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작 앞에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행복한 가정이 그 필리핀 땅에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이 모든 자리 생명의 불을 지어주시고 은혜의 불을 지어주시고 생명의 불을 주셔서 그 행복한 가정들로 그 필리핀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을 향하여 나갈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의 달 5월과 또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빛을 내게 그 걱정 흘러가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영광을 비춰 주의 사랑 빛을 내게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타나네. 화평 중에 위여워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어둠 슬픈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이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눈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제가 찬란하게 우리 굴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 주의 사랑 비치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 가정의 달이자 또한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비전이 있다면 세상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아픔과 굶주림과 영혼의 죽어가는 귀한 생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들고 진리와 생명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가정을 살리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잘난 자나 천한 자 구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나 다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감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귀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어둡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난민의 아픔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보내어주시고 저들과 위로하고 희망을 꿈꾸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믿음의 선교사님 전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선교하며 함께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그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추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말씀의 권능 이외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축복의 교제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 모든 가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한 우리는 성도님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창대하고 왕성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이니까 더욱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봄맞이 우리 필리핀 파송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자교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심호하셨고요.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십니다. 많은 도전과 또 준비를 하셨고요. 이렇게 혼자 가지 않고 또 사모님과 귀한 새 자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우리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이렇게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후원의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또한 어버이 주일 감사 고백을 우리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금요 철야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모이는 것도 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라고 또 연합속회도 매달 마지막 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정별로 진행되고 또 한 달은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이번 5월 마지막 주는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매 작정 릴레이 기도가 매일 매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맞게 여러분 시간에 맞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켜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으로 여러분 기업으로 여러분 삶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5일 성경 통독, 성경 필사와 함께하는 신앙 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첫 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짧게 이 시간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민영 목사님, 선교사님과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자녀, 새 자녀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시죠. 가운데로. 네. 이제 이번 주에 떠나시나요? 네. 내일이에요? 밥도 못 먹고 가요. 네.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냥 내일 바로 눈바다 갑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제자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고 필리핀으로 나가시는데 우리 전민영 목사님은 꽤 오랜 시간 준비하셨어요. 5년, 10년 가까이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고 나오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필리핀도 치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많은 곳 아이들과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많은 힘이 되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잊지 마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될 수 있으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시는데 믿음의 끈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모시고 가시기 전에 늘 뵙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고 말씀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말씀 한마디 하고 가시죠. 시간을 내시면 도움이 하기 되잖아요.
하는 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귀한 선교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올라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간은 우리 이제 필리핀 선교를 나가실 이제 부르심 받고 열방을 품고 나가시는 우리 전민영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모시고요. 함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고 새 소망 얻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읽기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제가 말씀에 강해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오기도 어렵고 또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제자 감리교회에서는요, 집사로 직분으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늘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도전을 받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사명자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좀 덮어두고 그런 것이 깨우쳐지고 결단하게 했던 것이죠. 제가 기도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고백들, 기도들, 그것들이 시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 같이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잘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4편 이 얘기는 여기의 상황은 결코 다윗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 4편에 해당되는 배경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하여 그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괴롭죠.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빠가지고 제가 잘 그러지 못했는데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오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로부터 반역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자녀가 있든 없든 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들여다본 겁니다. 이 사편은 그런 것에 대한 비탄시로 분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마음이 이렇게 비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탄이라고 하는 말은 몹시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시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건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도전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쁘다.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말씀하냐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업의 기쁨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화분을 키워봤을 때 씨를 심었더니 싹만 나도 기쁜데 농부가 농사 지은 것이 잘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이 큰 이유가 그것을 위해 수고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쏟았고 노력했고 더 그 열매가 결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그럴 것도 없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임하는 문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농부의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많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늘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기쁘다, 저래서 기쁘다. 물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다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얻습니까? 별것이 아닌데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같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쁨을 보니까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기쁘고, 또는 나하고 가까운 어떤 친구보다도 내가 더 잘해서 기쁘고, 직장인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승진해서 기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기쁘고,
기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기쁨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을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의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가운데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면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대적하는 이런 반역의 상황 가운데 그를 죽이고자 하고 그를 어떤 모습이든지 결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려는 그런 위협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구나 그가 자기의 자녀이다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고 무너져서 슬픔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비탄한 처지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의 분명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그대로 있지요.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하고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가정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가정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저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금요철에 예배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힘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며 울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 울었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그 주님이 너무 좋고 그 주님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그렇게 통곡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울음이 나왔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의 삶에 문제가 있고 인간이 듣기에 여전히 그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조차 우리도 함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마치 이 성경 속의 다윗처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주님을 구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정말 저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는 주님이 놀랍게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 어떻게 이 기쁨을 얘기했지? 바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내면으로부터 충만하게 차오르니까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했기에 다윗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이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덮어놓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더 이상 그렇게 같은 행위를 한다면 또 채찍질을 하겠다고 하는 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함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 또한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두신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의 얘기를 제 아내 얘기를 조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정리해 보니까요, 최종 일한 것만 적어야겠더라고요. 아주 많은 업종에서 일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더라고요.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 보니까요,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단 사원에서부터 사장님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비영리 조직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해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일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 되면 그냥 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 똑똑한 것 같고 이건 제 아내하고 둘이 한 얘기니까 제가 똑똑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좀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좀 하면 좀 잘하는 편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해봅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교육 현장에서 일할 때 학생들에게 제가 공부했던 그런 전공 과목을 가리키는 일도 했지만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공부도 진짜 안 할 뿐 아니라 생활도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깝죠. 제가 맡은 이상 잘 지도해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상담을 해보면요, 그 학생들이 다 품에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해는 갔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활 태도,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이런 조언을 던져봤더니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헤어질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음날 바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결석하고 레포트 내야 될 때 안 내고 시험도 백지 내고 이런 상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하나씩 불러서 얘기했는데 다 비슷한 반응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말로는 네가 바뀔 것 같지 않고 내가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한 번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들어본답니다. 어차피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저기 때문에 무조건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저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신,
저의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제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며 저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제가 간증합니다. 간증하니까요. 야,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네요. 예수님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끝낼 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해줘도 되겠니? 다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학 하나도 없습니다. 강팍한 표정을 하고 들어도 다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줍니다. 기도해주면요, 100%는 아니지만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를 받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예수 그 때문에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요, 전화가 와요. 오늘 들은 얘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기로 결심했는데 어디 갈까요? 너 주소가 어디니? 제가 찾아보고 안전한 교회 그렇게 소개해주고, 원하면 내가 너가 출석하겠다고 하는 교회에 전화해 주겠지만 스스로 가봐라. 그리고 나에게 그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등록되게 그렇게 도움을 줬던 학생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승진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서 승진하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평가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승진하는 건 오래 걸리고, 지금 여기 아무개는 10년 됐는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월급이 그대로라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든 안 그렇든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이곳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제가 아주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그 학교가 뭐 상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를 막 진급시켜주고 저를 막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작은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일이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아내와 함께 앞에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했는데요. 너무 힘든 가운데 퇴근했는데 제 아내가 오늘 전도했나 봐요.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어떻게 써 있어요? 얼굴만 보면 어떻게 알지? 와, 신기하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전에도 했다고 하는 날 얼굴이 그랬는데 오늘 얼굴이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라고 저한테 아내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기쁨을 샘솟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구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열정이 있을 때 주님께 쓰임받겠다 하는 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저를 부르실 때요, 목을 잡아서 끌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니 너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제 삶을 온통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맞이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존재이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며 그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기쁨을 누렸거든요. 다윗의 기쁨이 저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얘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심사를 위한 소정의 절차를 통과하여
선교사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선교사인데 특별히 선교사의 종류 중에 저는 교역자 선교사, 제 아내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문인 선교사는 조금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그 특별하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달란트를 인정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본부 선교국에서 먼저 그 부분을 서류를 보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써서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추가로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전문인 선교사로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준이 되었어요. 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요,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저를 통하기보다는 제 아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더 전하는 것이 더 은혜롭겠지만, 제가 이것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에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제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약한 부분이,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어 강사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31살쯤 됐을 때 한 40쯤 돼야 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그 학원에서 교수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맡게 되면 많은 그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그 학원이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 이외의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특별히 뭘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강해서 좀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뭐 직장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서 이것들을 잘 아우르며 가려다 보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겪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을 터뜨리지 못하니까 안으로 힘든 거죠. 상처받는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제 아내가 우리 또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좀 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원래 기도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일터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런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그 상처가 건드려지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 생각이 나서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에 이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여전히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고, 내가 두렵고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원하기에 학원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 시간 할애해서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출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던 날, 그렇게 생활하던 때 어느 날 보니까 수업을 방학하면 특강합니다. 한 12시간 강의하면요,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강의를 육신이 힘든 거니까요. 딱 앉아있는데 책상 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웃고 있네, 얼굴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저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 찍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밥을 먹지 못하는 정도로 지금 많은 강의를 소화하고, 그래서 너무나 몸은 피곤한데 나는 왜 웃고 있는가? 결국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있었고 제 아내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나누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그분으로 인한 이 기쁨은요,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내가 어떤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찬송했다는 부분이 집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노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좀 평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면 노래가 안 나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이 격하게 그렇게 흥분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찬송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 찬송 지금 좀 이따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것이 찬송한다면, 이분들이 찬송한다면 이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기쁜 마음이 든 거죠. 노래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이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은 우리의 묶인 결박을 푸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기쁨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만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많은 재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며 얻는 기쁨은요, 어떤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높은 직급에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해가 잘 드는 집에 살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 일단 그것부터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적인 기쁨은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나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는 기쁨은 말씀드린 것 같이 조건적인 기쁨, 그게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게 있어야만 기쁜 그런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이기에,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웠을지라도 주님이 기쁨을 주셨기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셨기에 이 기쁨의 능력을 누리며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때에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이 두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추수할 때 그런 기쁨보다 더 기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기에 압살롬과 반역의 세력들이 자신을 조여오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누구보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저희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도움의 손길이 확실하게 임할 것을 알기에 다윗은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의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의기소침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슬픈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낙심의 말을 뱉을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으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고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결국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열쇠를 주고 있는 주님께서 그 열쇠를 열어주심으로 그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앞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천국 소망이 있기에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기쁨은 여유가 있는 기쁨이기에 오늘 우리의 앞에 삶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며 역사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힘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에게 힘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나를 만나신 그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자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른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있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건 농부가 새싹이 돋은 그 새싹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열매보다 앞서서 그 새싹이 돋아난 그 시작을 보며 기뻐했던 농부처럼 우리도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은 열매부터 맺지 않습니다. 새싹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리는 것은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상을 보면 달라요. 거기에 풍성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우리 나만의 세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그 정진을 보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로 살아갈 것만 같던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작은 것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받으실 때는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것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기업과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10,0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손길들이 또한 선교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어느 자리든 주께 드리는 그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사명의 예물까지도 받아주셔서
주께서 기뻐하며 새싹을 돋는 귀한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것 가운데 드린 새싹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쁘게 받으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며 구호 준비!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온 것도 감사해요. 여기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아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축도를 우리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붙들고 오늘 그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찬송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네.